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찾을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주여와니 하늘을 비우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축과 또 하나는 영광, 기쁨이라고 하는 축입니다.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고난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쁨이 있고 또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등장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고난이 끝나서 축복과 영광을 얻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몸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쁨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피치 못할 어떤 하나의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사람도 있고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고난을 겪는 것일까? 여기에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원죄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생긴 원죄입니다.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자식도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죄 중에 태어나는 것이죠. 죄가 온 이후로부터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내가 개인적으로 알 수 있든 고난받을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은 고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했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고난은 사람의 원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고난이 하나님 손에 있게 되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난 당하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이 말의 뜻은 그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뒤집어 쓴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밥을 태워 먹은 게 아닌데 내가 태워 먹었다고 그 누명을 내가 쓰기도 하고, 내가 어지른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실수를 내가 한 것처럼 오해해서 그렇게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억울하죠.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이 생길 때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미움이 생기죠.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기 죄, 자기 허물, 자기 실수,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겪는 고난은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자기가 한 실수 때문에. 사실 억울한 고난보다는 가만 따지고 보면 받을만 합니다. 네. 자기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종류는요, 또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하다가 얻는 고난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뺨을 맞은 겁니다. 나는 정말로 잘해주려고 했고 나는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해를 뒤집어 쓰고 욕을 먹고 손해보고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저 사람에게 선으로 대했고 정말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걸 곡해 해석해가지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부당히 고난받을 때 화를 내거나 복수하거나 분노하지 말아라. 그 고난의 원인이 나 자신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고난은요, 축복이 없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세 번째, 선을 행하다 얻는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것 또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요, 순교자의 고난이요, 또 예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십니까? 부당한 고난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선을 행하고 누구를 도와주려다가 얻는 그런 핍박이십니까? 우리들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면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고난 중에 기도하시고 또 고난이 예상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뻔하죠. 사람의 머리나 사람의 방법이나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더욱더 축복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태풍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도 오래가지 않아요. 고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곧 끝이 납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굳게 푯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나가기만 하면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과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 이제 이 고난을 통과해서 축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13절 말씀해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끝나고 기쁨이 찾아온 사람입니다. 축복이 찾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 끝나면, 어려움이 끝나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가 힘들고 병들고 아프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뭐 자녀가 잘 되면요, 그런 거 까맣게 잊어버린다고요. 왜? 잘 되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고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면요, 우리는 마음을 놓게 됩니다. 교만하게 돼요. 내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내가 잘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영광이 너희에게 있느냐, 즐거움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교만하지 말아라. 더욱더 겸손하라.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다가도 왜 갑자기 또 안 되고 고난에 빠지느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좀 축복해지고 잘 되면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다시 고난 속으로 하나님께서 집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 주시고 돈을 주실 때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병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은요, 이 병과 또 죽음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몸에 참 힘든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나무 십자가라는 그 합창, 성가 합창하는 그런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합창하는데 제가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교회 음악과 친구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옆에서 들으면서 저도 좀 배우고 악보도 좀 보고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 동아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선교를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삽으로. 그래서 1층 가가지고 한 두 곡 정도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딱 나와서 봐요. 한 곡, 두 곡 한 다음에 또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요, 1층에서 들었던 분들 따라 올라와요. 2층까지 다 이렇게 둥그렇게 들어요. 3층 또 올라갑니다. 같은 노래를 또 불러요. 그러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거기서 불러주는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그 병원이 한 7, 8층짜리였는데요. 계속 쫓아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텔레비전 보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그러니까 오면 찬양하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하고 손잡아주고 그러셨던 분, 특별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시는 암 환자들은요, 참 그 위로가 그들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질병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겐 예수님이 있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종교지 개혁자 중에 켈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불후의 명작인 기독교 강요를 쓴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별명이요. 워킹 하스피털이었어요. 몸에 얼마나 질병이 많은지. 그렇지만 그 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역을,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질병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몸에 얼마나 그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병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특별히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가져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관심을 가져라. 교회는요,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들, 특별히 병든 자들을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병자를 고친 거예요. 병 중에 있는 분들,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요, 저한테 기도 요청 잘 안 하세요. 네. 제가 별로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단지 그냥 기도만 할 뿐이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부탁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매달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 번거롭게 기도해달라고 하나?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성경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지만 그래도 구하라 그거예요. 그래서요,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하지만 돌아가서 집에 가보면 그분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 먼저 기도하게 돼요. 엄마는요, 젖달라고 하는 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 요청 먼저 하시는 분이 먼저 생각이 난다니까요. 물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은요,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기도 요청하시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요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만나신 사람이 누구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리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셨어요. 여러분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지만 안 만나도 될 사람 한 번씩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별로 나하고 관계도 없고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 한 번씩 만나세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기적은 내가 베푸는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도할 뿐이요.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생명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그냥 오는 병이 있고요. 또
또 하나는 내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병은요, 우리가 회개해야 나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죄 때문에 병든 분이 있다면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는 그런 죄가 있다면 다 회개하십시오. 그때 병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겠다.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역사 하느님이 본업으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자기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죄 지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죄를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예를 들어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그가 배가 오지 않을 강변을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예언자는 아마 엘리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재미있는 말을 덧붙였어요. 그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다. Just like us. 마치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연약한 별로 이렇게 세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엘리야가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쫄장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랬다고요.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한테 죽기를 갈망했어요. 그렇게 우리와 비슷한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모세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을 때,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했을 때 그는 하늘의 비를 내릴 수 있게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을 때 하늘의 비를 막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물이 없었으니 큰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만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내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발레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축복받은 자가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더 겸손하십시오. 옛날을 생각하세요. 옛날.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소외된 자를 찾고 억울한 자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병든 자가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신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